오늘은 먼저 이제 바벨을 했었잖아요. 바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츠라임이 있는데, 미츠라임을 이제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라 하고, 돈이고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미츠라임의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벨도 많이 얘기하고 미츠라임,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고 애굽을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게 왜 이 바벨론에서 얘기를 하고 이 애굽을 얘기를 하고 이러냐 이거죠. 근데 둘 다 소극적으로 말을 해요. 그죠? 네,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게 바벨론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을 말할 때 바벨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미츠라임이라고 해서 이 애굽은 뭐냐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생명의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이 애굽은 뭐냐면, 애굽의 중심이 뭐냐면요, 애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애굽에 있으면 이 애굽이 중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츠라임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애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상류가 남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강이 흘러요. 그래서 하류가 북쪽에 있는데 발전이 된 쪽이 남쪽 상류 쪽이 발전된 그것을 애굽이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해서 미츠라임이라 해서 이거를 복수를 쓰니 쌍수를 쓰니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미츠라임은 보면 복수를 쓸 때도 있고요, 쌍수를 쓸 때가 있고요, 요렇게 미츠라마라고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게 다. 그러니까 지형을 쓸 때 거기에다가 다르게 발음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쌍수로 쓸 때는 이거를 이렇게 미츠라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쓸 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발음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강이 있어서 양쪽으로 나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지형상 물질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진짜는 뭐를 말하는, 이게 이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쌍수를 쓰고 그 다음에 복수를 쓴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여기가 나라가 둘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둘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있는 거죠. 이집트가 있는 거죠. 이집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여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하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중심이야. 근데 애굽의 역사 같은데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 있어. 그죠? 네. 역사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하고자 하냐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인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애굽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거죠. 그래서 안에 여기도 보세요. 얘도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여기도 저기 복수든 쌍수든 어쨌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가 있어. 진리가 있는데 자, 진리를 첫째 뭐냐면 이 씨가 있는데요. 이 씨를 에메트라고 하죠.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선한 것이에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 불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에메트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될 때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뭐냐면 후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얘는 율례라고 하죠. 율례라고 하는데 이 율례는 뭐냐면 이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씨가 있고 에메트가 있고 이제 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돼야 돼요. 다른 말로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실제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살아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은 네. 뭐냐면 이러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냥 실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여기에 이 후프가 되기까지의 이 에메트가 그냥 막바로 실행만 돼버리면 뭐가 되냐? 그냥 자기를 사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메트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데 실행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실행이 없으면 이거요 말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한다? 진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 그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그냥 말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만 무성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하는데 자기가 안 사라져.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 예, 그렇게 살면서 그 안에서 그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실제 실행이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들의 가진 진리를 막 말하고 그러는데 말은 막 하는데 자기는 막상 누림이 없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 있어. 말 무성해. 그래서 몇 주 동안 말씀이 있으면 그래. 며칠 후에 보면 자기가 메말라 있어. 또 막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메말라 있고
어떤 때는 막 집회를 하면 뭐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 조금 있으면 메말라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영이 없는 이 진리가 영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실행이 되어지지 못해요. 근데 이 영이 없는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이 실행이 가능해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벨이고 그게 애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요 종교적인 바벨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애굽에 있다는데 사실은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교회도요 많은 부분이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의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이 자아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아는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게 자기의 원함이 있어요. 원함.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 명예와 그 다음에 또 저기서 또 뭐예요? 그 자기의 세상에 취하고자 하는 욕망, 욕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영광을 취하가리죠. 이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삼으면,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 이 속에 실행은 다 있는데 보면 애굽의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실행을.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데 내가 말씀도 좋고 뭐 심지어 나는 히브리어도 합니다, 뭐를 합니다, 뭐 다 얘기하지만 이 속에서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원함을. 그래서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체가 이게 믿음을 가진 생활인 것 같고 뭐인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를 세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막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도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설명드리면 자, 피를 담이라 하잖아요. 근데 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죠? 애굽에서. 이게 이제 재앙인데 왜 애굽에서 이런 재앙이 있을까요?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 왜 했을까요? 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피를 넣고 물과 피가 섞여서 피가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났어?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죠? 네. 피가 섞이니까. 자, 종교를 잘 보셔보세요. 종교는요, 피를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다 놨는데 피가 섞여버렸어요. 진리에. 피가 섞이면 어떤 현상이 나요? 다 섞어버리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묘하게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숫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하고 항시. 이 저주가 일어나는 그 재앙에 있는 이런 사항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진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가 있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구별된 진리를 담는 그것이 되지 못하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을 예표하잖아요. 그럼 구속을 예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변화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변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피를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뭐냐면 지속적으로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흘러서 뭐예요? 흐른다는 것은 진리가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흐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그 말씀이 되어져야지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종교적으로 취하면 먹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냐? 바로가 바깥에 있는 바로를 취한다는 것은 결론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취하는 게 자기가 왕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출애굽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 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뭐냐면 이 진리가 이러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그 애굽에다가 사람에게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잖아요. 팔려가지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보디발이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감옥도 축복을 받았어. 참 그 기묘하죠. 그런데 그랬는데 그가 그 보디발에 가도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먼저 축복을 주고 또 뭐냐면 감옥에서도 축복이 된다는 건 요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중심인데 요셉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애굽에 가서 애굽을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에서 전체를 총리가 돼가지고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거기가 애굽이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은 요셉한테 있고 그 요셉을 거기에 둔 이유는 야곱을 그 있는 모든 그 야곱에 있는 70분을 불러들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애굽에다가 놓고 뭐를 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 안에 중심인데, 그죠? 이스라엘이 중심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두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우리를 놨어요. 세상에다 놔서 그냥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에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뭐냐면 자꾸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깨닫고 주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도록 하기 이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피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먼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것들을 다 바꿔줘야 돼. 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속에 이렇게 있지만, 너희들이 애국과 그 속에 같이 있고 그 물이 이렇게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물과 하나님의 물이 섞여 있다. 윗물과 아랫물이 지금 섞여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로 그를 덮어야 되는데 땅의 물로 인해서 하늘의 물이 희석이 돼갖고 물이 뭐가 되느냐? 먹을 수 없는 혼돈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열재앙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못 보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구별해서 담아야 될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 미츠라임,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다른 어떤 곳으로 이렇게 그 혼돈된 상태가 있어서 그 혼돈된 것이 바벨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인 데서 나와야 되는데 중심은 뭐냐?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많은 그 애굽이 있고 그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속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을 하는데 그 번성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 속에서 애굽의 땅에 속한 것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벨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이곳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그러면 행실이 선해야 되는데 행실이 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그거를 실제로 살아내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행 그러면 그냥 무슨 뭐 복음 전하는 실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애굽에 속한 그 세상적인 물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물을 나가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러잖아요. 이 애굽 속에는 있을 게 다 있어. 이 속에 하나님 말씀 없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이 속에 그 하나님의 그런 활동이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교에 머물러 있는데 종교와 또 하나는 뭐예요? 부가 있잖아요. 그 속에 부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그 안 속에서 편안함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 거기가 살기가. 그리고 적당히 섞어서 사는 거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여기가 아버지도 여기서 살고 있고 자식들도 여기에 살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거 나오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애들 두고 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물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고 가게 하게 그러잖아요. 자꾸 재산도 두고 가라. 그래야 오거든. 예. 그래서 두고 가라고 하는데 그 두고 가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두고 가려는 거예요. 예.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호칭이에요. 예. 그때 라암셋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통치하고 그랬을 때 그들을 바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형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있고 다 있다 치더라도 왜 그들을 위치적으로 바꿔놓는 건데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위치적으로는 바꿔놓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올 때 그들이 위치적으로 바꿔놓는 위치적으로 바꾸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말씀을 보고 나왔어요. 네,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재앙을 보고 그들이 보내주고 나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네. 근데 이때 바벨론에서 귀환을 할 때는요, 그들 스스로 나왔어요. 네, 그들 보내줘.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이 거기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말씀을 다시 공포해주고 선포해주잖아요. 토라를.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인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의 존재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피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 피는 우리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신약에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실제로 우리가 구별되고 그 진리 안에 담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영으로 순환됨으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주님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마임이잖아요. 그죠? 마임인데 이 마임은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먹을 수 없는 물을 우리가 먹지 않고, 그리고 혼돈된 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섞인 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그런 의미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뭐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이건 첫 프로 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요거는 다는 요거는 알다라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뭔가 불평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원함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안 돼도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불평해요. 자기 욕망이 안 돼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안 세워질 때마다 어떤 것이 있느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불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 속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불평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디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냐면 자기의 있는 속에서 자기의 원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는 것이거든요. 영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구리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 개구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속에서의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가는 곳곳마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소극적이에요. 어떤 것을 말하면 계속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관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요. 힘들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다른 한 면을 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의 열매대로 우리가 참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대로 되는데 그것이 이 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보면 아드고요. 이쪽에서 보면 다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보면 지식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불평하고 교회에서 다른 것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그리스도가 다른 이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수직적으로 올바르면은요, 우리 사이가 수직적으로 올바르면 이 평행성으로 가는 수평이 올바르게 나가게끔 돼 있어요. 바르게. 영인 사람은. 그래서 그 영인 사람이 십자가를 거치면서 실제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그 약함, 자기의 어떠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선택권이 어디에 있냐?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냐? 애국을 선택하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둘 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 하고요. 좀 다음에 또 이제 나간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가 있어요. 이가 있는데 이를 이제 아파르켄이라고 그래요. 제가 먼저 한번 켄에 대해서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파르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아파르는 뭐예요? 티끌이죠. 티끌을 날렸더니 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캔이 됐어요. 이것을 이제 그 캔이 됐는데 이 캔을 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인 건 뭐예요? 티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티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게 그대로 되니라거든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깝다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 목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깝다구라는 게 뭐냐면 깝다구가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고요를 빨아먹는 걸 말해요. 이 깝다구는 어떤 현상,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들의 그 실체는 어떤 거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 먹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뭐를 하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도 피폐해주고 남도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가끔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달라붙어서 사람을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까지 이용해 먹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외형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알 다음에 깨달아서 티끌이 돼서 티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도 아파르라고 하지만 실제 열매는 분배된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돼서 확장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이 개구리도 역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열매고 이것도 열매고 이게 다 얘기하는 것이 뭐를 하냐면 결론은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소극적일 때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이걸 말해주는 거고요. 분별시켜주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파르하고 티끌이 이 티끌하고 뭐냐면 그 이가 캔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파리라고 했는데 이 파리를 에레브라고 하죠. 에레브. 파리를 에레브라고 하는데 이 에레브라는 말은 에레브, 하에레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는 에트를 써요. 그죠? 이게 이제 에레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저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저기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밤에 교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에트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게 지금 파리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 저당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계속 구속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당이 잡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요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게 저당 잡혔다는 것은 내 속에 내 의지가 이거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당을 잡혀서.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뭐냐면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게 영에 대한 것이 혼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다 갇혀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러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 것과 이렇게 혼합하다, 무역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역이라는 말이 트레이딩이란 말이거든요. 예. 이게 이 자체가 뭐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익스포트하고 이게 임포트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다 얘기를 하면 무역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속에서 세상의 물질에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잡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이 안에서 운행돼가지고 말씀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아예. 신부는 이스라엘인데,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저당 옆에서 세상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무역한다는 게 결론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돼. 자기 원함을 이루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리떼가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다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져 가지고 파리떼가 덤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거 한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 다 점유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무슨 일이 나겠어요? 똑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섯 번째가 돌림병인데 이 돌림병은 이제 전염병이죠. 일종의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카바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인데 이거를 카보드라고 또 이제 같이 얘기해요. 카보드. 이 다바르라는 게 잘 좀 이해하세요. 이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룩이고 여기는 거룩이고 여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위 말해서 말씀이 전염병이라는 게 말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혹하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현혹하는 게 많고 다른 것이 섞인 게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는데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말씀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병에 잘 걸린 거예요. 돌림병. 아닌 것인데 말씀이 섞여 있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더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과 아니면 진리가 아닌데도 그 진리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말씀을 사용해요.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섞어서 자기 욕망과 자기의 영광을 쓰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씀을 사용하니까 삼위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얘기를 해요. 다 좋다고 그러고 거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 막 그러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거기가 또 현혹이 돼요.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무엇을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우리는 이런 실행이 있다, 저런 실행이 있다 다 얘기하는데 그게 다 역병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좌정하려면 그 말씀이 영으로서 나를 구별시켜서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구별이 돼야 돼요. 아들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구별돼야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치적인 것은 되어 있는 방면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위치가. 근데 이 위치는 이스라엘인데 삶은 바벨과 또 그 애굽을 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애굽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섞여 있는 거. 바벨론도 종교적으로 섞여 있는 걸 말해요. 세상을 섞는 거와 종교 섞는 거랑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세상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지만 사실은 애굽과 거기죠. 근데 이스라엘이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바벨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서 진리적으로 세워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참되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뿐인 이스라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얘기할 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그 외형상의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재적으로 주님이 실제로 내 속에서 살고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말씀이요. 내 속에 있고 말씀을 그렇게 살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운행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말씀이 메말라 버려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은 냉랭하고 메말라진다니까요. 그 메말라지고 나면 우리가 다른 것이 돼버려요. 메말라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누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왜 화를 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안에서 평강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누림이 사라져. 그리고 점점 뭐냐면 입맛이 떨어져. 아유, 교회 생활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속에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이 카보드라고 그러는 것은 한면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적용돼서 구별되는 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 뒤에 가면 구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돼서 지속적으로 구별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구별되는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일생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게 다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모이고 모임을 갖고 그러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요 정도 하고요. 자, 종기, 부스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예, 종기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종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지만 내 속에서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이 안에 있다 보니까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골마 터져서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이. 이게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공급을 받을 게 없어서 다 골마 터지는 상황이 종기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한면에 질병이라고 하지만요. 질병이라고도 하지만 부스럼이 난다는 게 뭐냐면 결론은 영양 부족이잖아요. 안에 내적인 이겨낼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겉에가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욕심이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누구를 봤는데 아주 그냥 욕심이 그냥 그 얼굴에 붙어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그 정도로 남이 보일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부와 바트라 그러거든요. 아부와 바트라 그러는데 라시네는 아니에요? 예? 요거를 말하는데 요거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공급해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라세헨 이렇게 라세헨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러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세헨이라고. 네. 이것도 이제 종기라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종기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그래서 말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러니까 생명과 형상만이 우리가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요거 해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있는데
이게 우박이거든요. 우박이 이제 뭐냐면 그 바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르드라는 게 이것도 똑같아요. 바르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들로 구별되는 이런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래요. 바르드라는 건 우박이라 그러잖아요. 우박은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기 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 생활 속에서 서로를 옳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속에 냉철한 거야. 그래서 서로들 속에서 온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감이 없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 냉랭함이 느껴지고 차가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냉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체들을 봐도 냉랭해져 버려요.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차가워서 그런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의 생활은 다른 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는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의 생활은 그런 생활을 안 해요. 아주 그 속도 냉랭할 뿐 아니라 자기 속도 냉랭한데 다른 사람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박이라고 합니다. 그 우박은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또 파괴시켜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다. 자, 우리가 이게 7가지를 보니까 어떤 걸 느끼는 것 같아요? 7가지 보세요. 속상하다. 네? 속상하니까 숨기거든요. 이것이 이 일곱이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다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 애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애굽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신들 속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자아에서 나오지 못하면요. 그걸 이 사실은 이게 다 자아잖아요. 그죠? 자아에서 나지 못하면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 못한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실행이란 말과 선이란 말을 또 그대로 되니라를 되게 돼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의 전제는 영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갖는 걸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있는 재앙이 또 뭐예요? 재앙. 먼지. 아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재앙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끌고 먹어버리지. 다 갉아먹어요. 우리의 상태를 다 갉아먹고 우리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남기질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메뚜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아카드어로는 한 18개가 있고 원래 저기 탈무드에도 한 2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속에 이게 아르바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바라는 말이 아르바를 이렇게 쓰거든요. 아르바가 이렇게 쓰는데 아르바. 근데 이 아르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르바가 메뚜기라는 아르바라는 말이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제가 조금 따라 설명해 드리고 메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태가 되어지면 뭐냐면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다른 말로 황충이라고도 하거든요.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요 갉아먹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갉아먹으니까 내가 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말씀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아르바라는 것은 이렇게 다 덮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어떤 것으로 다 덮여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것이 내적인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래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가요 의견만 가득한 거야. 의견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의견이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상태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통행되고 통치되어야 될 교회 안에 의견이 잔뜩 다 덮어버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 이거를 하자. 복음 전하자. 뭐 이런.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것은 교회가 없고 그런 것으로 다 덮여가지고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사망에 이르게 하죠. 영적인 사망을 다 이르게 하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덮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 있는 것도 몰라. 영적 감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갉아먹혀서 그런 의견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을 말하면 다 그런 걸로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라고 했을 때 흑암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돼요. 어둠이 흑암이 3일 동안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이래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도 있지만 어렴풋이한 어둠을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흑암이 바깥에 이런 흑암도 얘기를 하지만 한면은 우리의 상태가 흑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흑암인데 흑암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흑암이 있는 것을 알아. 흑암이 있는 걸 알고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흑암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빛이 없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중심적으로 그게 장자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자를 죽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누가 죽냐면 어린 양이 죽어요. 그죠?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죽지 않아요. 여기에 얘기를 하는 것은 예편은 한면에 장자를 그러니까 뭐 동물서부터 모든 것들이 장자는 물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장자를 사모했느냐? 고멜도 그렇고 그 장자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장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은 어린 양이 죽고 이 장자로 이루어지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결론은 그 모든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에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결되는 중심의 사역은 뭐냐면 그건 십자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안의 중심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면에 죽는 거지만 한 면에 온전케 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느냐? 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에 의해서 양 고기를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은 장자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진리를 완성하고 그 진리의 의세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다는 못하고 그냥 그 기본되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속이 참으로 정말 바벨론에서 나왔냐? 또 바벨론에서 나온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됨이 있느냐?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을 제거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계속 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메시아가 바깥에 그런 사람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예수를만 생각한다면 우린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실제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영 안에서 날마다 내 속에서 운행되고 있고 내 혼이 점점 그분으로 인해서 점유돼 가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 제거됨이 곧 출애굽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벨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중심이 우리 안에 되어서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뀌어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새 창조라고 말하고 그 새 창조가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새 창조가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아멘.